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노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수요일날 이 유중강 강도사님을 통해서 호세아 개론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개론을 통해서도 아마 배경을 다 보셨을 텐데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의 통치 말기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이 호세아가 통치 때까지 이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시기에는 남유다 왕은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를 이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초기의 시대를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세와 같이 활동한 선지자로는 이사야와 이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처음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이러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이 창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녀와 이 음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면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신 목적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태가, 이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백년 가약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살게 하심으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거울로 비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의 가정을 보고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호세아의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선지자이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호세아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 고멜을 아내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을 맞이하여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두 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녀를 낳게 되면 응당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에 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장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 주십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신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회복과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의 말씀에서 이 장남의 이름의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흩트릴 것이다라는 이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도 이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복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의미의 말씀을. 이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것이다. 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절의 말씀에서는
흩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장남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흩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흩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한 지방의 도시의 이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방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며, 이 말씀은 그곳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갑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악한 이 아합의 집안과 이 이세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열심을 다했지만 그 열심이 점점 과해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또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수행한 예후였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해야 될 예후였지만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했던 그 예후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시고 예후의 집에 그 죄값을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후 왕조는 이 5왕조입니다. 5왕이 예후의 왕조였는데, 처음은 이제 예후고, 그 다음에는 요아하스고,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가 이 여로보암 말기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갚으실 것이다, 집안에게 피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기에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스가랴가 왕이 된 다음에 이 피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국 스가랴 이후에 이 예후 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이후에 나온 왕은 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그리고 암살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이 5명의 왕들이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한 후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피를 이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묻고 계시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장남의 아들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6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또 자녀를 하나 낳게 됩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이번에도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십니다. 둘째 이름을 노루하마라고 지어 주시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둘째 딸에게도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죄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 이제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유다의 이 남유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갑자기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남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와 자신의 힘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을 통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은 긍휼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7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호세아가 세 번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셋째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시면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로암미의 이름의 의미는 이 9절의 말씀에 또 기록되어져 있듯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에게 속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참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참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참 신부로서 참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 신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며 그 세상으로 떠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으실 것이고 이제 긍휼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며 이제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죄를 지은 이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 자녀 셋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기 원하셨지만 이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호세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뒤에 계속해 이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랑이 나타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고 국률함을 베푸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이 3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은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였고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신랑으로서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주고 사서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 죄를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핏값을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그 큰 사랑을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저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오늘부터 이 1장 말씀, 1장과 3장 말씀을 읽으시고 또 며칠 동안 이 호세아 말씀을 읽게 되실 건데 이 호세아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으로 나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 땅 가운데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멜과 같이 참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을 만족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는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가 참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려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피값으로 사셔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의 은혜를 받은 저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
만약 저희가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참 저희가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